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뿌리에 관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 즉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저 신학자들의 논쟁일 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퍼뜨리는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죽 표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든 혹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성경 어플을 가지고 계시든 저와 함께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즉 갈림길에 서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살아있는 사도들의 입을 통해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다른 어떤 서신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주제는 제 개인적인 신앙 여정에도 매우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제가 막 기독교인이 되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14살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5년 동안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이들과 같았습니다.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정작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이 온통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의 한 구절을 통해 제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읽으며 저의 신학적 신념들을 하나씩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들이 자라나고
그것이 저의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섬기던 지역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제 삶을 형성한 복음의 진리들 중 많은 것을 처음으로 그분의 입술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회심한 이후에야 비로소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신 저의 부모님께도 놀랍고 은혜로운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분은 저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복음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영혼에 남긴 감각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친구, 자네가 지금 키워가고 있는 그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견해 말일세. 자네는 그 특별한 견해를 갖는 것이 자네의 설교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한 성경이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신념은 사실상 무관한 것이 되기 쉽다네. 당시 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청년에 불과했지만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논리적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너무나 존경했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제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실로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상했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증명할 실질적인 증거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단지 성경적인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그 후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평생 한 분의 설교만을 들어왔던 저는 이제 성경의 무오성에 헌신된 새로운 종류의 설교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 차이를 관찰하고 실질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무오성은 단지 성경의 한 원칙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원리이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성경의 무오성을 확신하셨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성경이 말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성경이 말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천사군단을 불러 자신을 도울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절 하나하나, 진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마지막 한 단어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마주하셨을 때 그분께서 의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분에게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이사야가 그 놀라운 종의 노래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예언했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아침마다 깨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를 여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제는 저에게 있어 엄청나게 중요하며 우리 모두에게 방대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받는 사역의 질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설교자와 청중 모두에게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덧붙여진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듯이 성경의 시실과 날실 속에 깊이 짜여 있는 본질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과 4장에서 디모데의 개인적인 성경 경험에서 시작하여 성경의 신적인 영감으로 그리고 성경의 신적인 유용성으로 마침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 흐름 속에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글을 쓰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는 사도 시대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사도들의 말씀이 아닌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으로 권위의 중심이 옮겨가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잉크를 다 짜내듯이 구약 성경에 담긴 말씀과 앞으로 교회의 일부가 될 기록된 말씀, 즉 신약 성경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인간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비시키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는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마지막 날에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어려운 때라는 말은 통제 불가능한 시대, 교회가 사회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느끼는 시대와도 같습니다. 또한 요세푸스는 이 단어를 클레오파트라를 묘사하는 데 사용했는데 유혹적이지만 독이 있는 날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4장 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듣는 것에서 귀를 돌이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배타적인 진리, 유일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유일한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진리가 아닌 것, 진리에 반하는 허탄한 이야기, 즉 신화 속으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설교가 헐갑에 팔리는 이런 시대에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우리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위대한 역설입니다. 말씀 설교를 듣지 않으려는 문화를 위한 해결책은 바로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 설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설교가, 저의 설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설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듣는 이들이 설교자의 웅변이나 말투를 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표현하는 일련의 확신들은 무엇일까요? 논리적 흐름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디모데의 어린 시절 성경에 대한 신뢰를 상기시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즉 교회의 증언을 통해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에게 구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가르쳤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 안에서 디모데를 찾아내셨습니다.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 옛 목사님은 아마 여기서 멈추게 하셨을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한 자네는 모든 것을 다 한 것이다. 하지만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그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바로 그 주춧돌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성령에 의해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과 성경이 사용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 원리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테오프 뉴스토스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죠. 하나님을 의미하는 테오스와 영 또는 숨결을 의미하는 프뉴마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몇 년 후 사도 베드로는 이 어려운 단어에 대한 놀라운 해설을 제공합니다.
베드로후서 한 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바울이 말한 테오프뉴스토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변형산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에 오류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감동하심을 받아라는 헬라어 페로는 운반되다, 이끌리다는 뜻입니다. 마치 바람이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달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숨결의 의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목적지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운반된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이 꾸며낸 신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진리이며 유일한 진리입니다.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경외심을 성경에 드려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책망입니다. 우리의 양심 깊은 곳까지 다 우리를 꾸짖는 것입니다. 셋째, 바르게 함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교정하여 우리가 점점 더 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유로 교육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자들이 가진 책임의 무게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이 책임이 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며 자신을 소진했던 바로 그 에베소에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디모데, 자네가 성경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특성을 확신한다면 자네의 첫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하네. 여기에 오류가 있을까? 이 부분은 좀 불편한데 설교하지 말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네. 자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설교하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오류 없는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설교자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듣는 이들의 양심에 강력하게 역사하게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이라는 도구를 손에 든 의사와 같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아픈 곳을 찾아 누르듯이 여기가 아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던 환자도 의사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 누르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성경은 설교자를 통해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그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왜곡된 뼈를 바로잡는 것처럼
우리를 진정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신적인 진리를 담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상담사도 닿을 수 없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신뢰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는다면 우리는 이 사역에서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의 책임은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숙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체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신감이 결여됩니다. 성경적 적용을 통해 삶을 꿰뚫는 차분한 평정심이 부족해집니다. 말씀 사역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일 때에만 말씀 사역에서 권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신 성경과 성령이 주신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무오성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오성은 단지 그들이 속한 교파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결국 무오성과 성령의 사역, 그리고 복음 설교의 관계를 생각할 때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의 무오성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는 말을 들었던 17살의 한 청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 증거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증거 말입니다. 나는 이 교리를 주신 분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싫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 아래 엎드릴 때, 그리고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에게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한 교회 공동체에 세상의 모든 차이를 만든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명백한 증거가 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인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와 저희 교회에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